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탄트리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성탄하고는 좀 다른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는 사과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있어요. 빵도 있고요. 물론 진짜는 아닙니다.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어린이가 와가지고. 사과를 거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선악과를, 이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할 줄 안다. 마귀의 소리를 듣고 여자가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 주는 백합화를 겁니다. 그래서 백합화도 있고 장미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과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 메마른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는 것 같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는 떡을 겁니다. 빵을 걸기도 하고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떡으로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셋째 주간에는. 넷째 주에는 초를 겁니다. 빛을 걸어요. 그래서 이 빛은 의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어두움 속에, 죄악의 어두움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대림절초인데요, 이 보라색, 우리의 이 붉은 죄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점점점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4주 동안에 우리에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 저는 여러분이 깨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 왜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의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린 너무 소중한 물건은 주의라고 써요. 택배 보낼 때도 금방 깨지거나 정말 귀한 제품은 주의하세요라고 한 번 더 글씨를 적습니다. 우린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고 또 우리 자신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며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의 예를 드세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을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각각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오늘 말하고 있죠. 거기다 사물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사물을 준다는 것은 헬라어의 엘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런 사무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앉아서 사무 보고 적당히 일하고 시간 되면 뭐 돌아가고 이 사무가 아니라 엘곤은 자신을 희생하여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요. 거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지기는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때로는 헌신도 필요하여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여기 와서 무슨 일 하려고 오셨습니까? 내가 좋은 일 하고 왔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교회 왔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교회 와서 실망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일을 희생하면서 주를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 처소에서도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레고리오, 이것은 정신을 차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알려고 그래요. 언제 오실까? 날짜를 계산하고 이날 예수님이 오실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단이 되고 우리가 잘못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빨리 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그 종말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태도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주인이 있는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인은 타국에 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인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죄 짓는 게 참 불편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게 참 불편해져요. 예수님이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쉬워요. 우리 예수님이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호련히 오신다는 거, 언제인지 모르지만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열심히 일하고 이게 아니라 잠만 자지 않도록 깨어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잠을 자야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주님은 늘 내 옆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잠자고 있을 뿐이에요.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노아는 깨어 있을 때, 깨어 있다는 건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을 때 노아는요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지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그는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잤을 때, 방주를 다 짓고 그가 잠들었을 때는, 술을 취하여 잠들었을 때는 온갖 수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깨어있을 때는 그는 어린 나이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갔을 때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의 영이 잠들었을 때는 밧세바와 간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삼손이 깨어있을 때는 블레셋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만 봐도 벌벌 떨었지만, 삼손이 잠들었을 때는, 그의 영이 잠들었을 때는 드릴라라고 하는 한 약한 여인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솔로몬이 깨어있을 때는 온 천하에 그를 따라올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를 이겨낼 부강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잠들어 버리니까, 이방 여인들을 불러오고 이방의 신들을 불러오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망하고 두 나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깨어있을 때는 갈멜산에서 450대 1로 850대 1로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는 모든 신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들었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심한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들었을 때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방의 빛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노아, 삼손 다 깨어있을 때가 있었고 잠자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을 때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려라. 우린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 오신다면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희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라오디아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한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와 먹고 너와 더불어 먹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라오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노크하십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우리는 다 잠들어 버려서 노크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나를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지 못하고 지금도 문을 닫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나는 부자라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호련히 올 텐데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깨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무의 자리, 그 청지기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주님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요. 몸도 아프고 피곤하지만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이 모습, 또 그 권사님들 방에 모여서 말씀도 보고요. 다른 목장은 잘 안 해도 우리 권사님 목장은 늘 매주 모이세요.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전도지도 접어주시고요. 몸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픈데 이 지키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오늘 오셔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성가대는 또 성가대의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방봉사자는 또 주방봉사의 자리를 지킬 때, 또 설거지 하시는 분 설거지의 자리를 지키고, 선교사님은 또 선교사님의 자리를 지켜주실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도부는 또 전도의 자리를 지켜주고, 또 목자들은 또 목장의 자리를 지켜줄 때, 또 봉사자들은 또 이 관리 자리를 지켜주고, 또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의 자리를 지켜주고, 일하는 자리에 늘 가 계시고, 또 교사는 교사의 자리, 어린이는 어린이 자리를 지킬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각각 사물을 맡기고 청지기처럼 내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 늘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가장 아름다운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송수미 성도님, 우리 남편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밥도 잘 못 먹잖아요. 그 옆에서 수요일날 전도 끝나고 저녁 먹을 때 밥을 먹을 이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사진을 찍어서 허락받고 찍어서 사진 좀 찍을게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남편의 그 연약한 자리를 지켜주는 그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죠. 오늘 우리의 자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가 계실까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그 옆에 주님은 계십니다. 밥도 먹여주시고요, 옷도 입혀주시고요, 추울 때는 히팅도 해주시고요. 주님은 내 옆에 떠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요? 빨리 오시면 좋은데 왜 늦게 오시는지 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네 때문인지 모르나. 네 때문인지. 우리가 회개 안 하니까, 우리가 아직도 잠자고 있으니까 일어나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주님 못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늘 그냥 자서 노크를 소리도 못 들으니까 주님이 못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을 깨워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갈 텐데 그 아름다운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오늘 김엽진 지사님 찬양했는데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의 길을 오셨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이 때론 있지만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때론 홀로 걸어가지만 힘들지 않는 건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험한 산도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 시간 우리 말씀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아직 못 오시는 건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나라고, 너의 그 아름다운 자리로 가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늘 계신 것처럼, 예수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늘 깨어 생활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 일어나서 이제 호련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오신 주님,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어차피 모릅니다. 하지만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